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망과 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비유를 드렸었죠. 아이들이 우리 아직 예령인 아이만 돼도 자동차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직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 차가 무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 그 앞에 섭니다. 길을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 자신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이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이 초림 때는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을 목적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심판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48절과 연결해서 볼 때 누가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혹은 복음을 듣고도 또는 들을 수 있었는데도 거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자들을 심판한다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죠. 정신 차리세요. 우리 미래 세대들 눈이 지금 초롱초롱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심판의 대상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신앙을 갖게 된 원인 또한 4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아까 47절에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불신앙의 원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조소와 멸시로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조소하고 예수님을 멸시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이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그의 불신앙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소했고 그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말씀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이 저버리다라는 단어, 여기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있죠. 이 저버리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모든 불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저버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릴 때, 또 믿음을 저버릴 때, 그리고 주의 종들을 저버릴 때, 모세의 율법을 저버릴 때, 이때 사용된 단어가 저버리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주의 종들을 거부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 보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정지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에스겔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물론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원인을 말씀하시죠. 뭐죠? 그 말씀을 지키면 삶을 얻은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얻고 복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여러분, 멸시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시민이 시영이가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가 시영이한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어떨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까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민이가 시영이한테 얘가 날 무시하네? 어떨 때 무시한다고 느낄까요? 단순합니다. 시민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안 듣습니다. 이게 멸시입니다. 그 조소와 조롱은 뭘까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밑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조소고 이게 멸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뭐죠?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안 들어요. 이게 멸시입니다. 저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중립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말씀을 거부하든지.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믿어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과 어둠에 거하지 않는 생명과 복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저버리고 멸시하는 사망과 화의 위치에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누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느냐예요. 자, 누가 심판할까요? 자, 48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부당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죠. 지금 제가 이것을 더 많이 뭔가 막 각색하거나 이 말씀을 뭔가 새롭게 재해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죠. 자,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바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이 활동력이라는 말은요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어떤 영어 성경에는 에너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활동력.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힘,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만물을 소멸키도 하죠. 자, 그 말씀은 활동력이 있고 어떤 양날 성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외과 의사나 의사가 그 수술 부위를 정확히 집도해서 그것을 집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집도한대요. 하나하나 다 집도해가지고 죄악된 것들을 다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신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눈 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청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을 그 말씀의 기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은 인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인격으로. 킹 제임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보세요,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했던 모든 자들을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주신 대로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도록 예수님은 언제나 무슨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지금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해요. 너 그 말씀대로 순종했니? 너 그 말씀대로 살았니? 그 말씀 정말 그대로 믿었니?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용도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할 용도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용도는 이와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용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근데 17절 18절 읽어가면 갑자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것만 외워요. 근데 17절 18절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지 않는 거로 이미 심판을 받았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취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 뭘까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취해야 할 태도,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던 단어, 떠오르게 하셨던 이 낱말이 바로 말씀 존중하기였어요. 말씀을 존중하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존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 목회자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대답할 때 아멘 크게 나옵니다. 300명, 400명, 500명 모인 목회자들이, 또 서약자들이 아멘 크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나와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나와요. 근데 뒤로 갈수록 질문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았습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 5번째 질문만 넘어가도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존중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은 경멸하신대요. 자,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2가지 부분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건 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관계, 그것은 재물,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루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 그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지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기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자막에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편 119편이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관한 시가 이 시편 119편인데요. 다 인용할 수는 없고 거기에 127절과 140절에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돈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려볼까? 그렇게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 없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큐티하는 거 필요합니다.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해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마 하루에 수천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의식적으로 말씀을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이 뭐지? 오늘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건 뭐지? 그 말씀이 내게 준 은혜는 뭐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장 존중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나? 내가 뭘 가장 많이 고민하고 사나? 내가 뭐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나? 그럼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건 첫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는 말씀 본문은 건너뛰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끌어내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어요. 그것도 30일짜리 법령.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인 거 아시죠? 어떻게 30일짜리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30일짜리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은 좋다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이 딱 걸렸어요.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라 이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직장 생활 쉽게 이야기하면 돼. 너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주일에도 회사 나와 이 말이에요. 너 한 달에 1억씩 벌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아부 좀 떨어. 같이 술도 마시고 좀 접대도 하고 이렇게 해. 지금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계약 줄 테니까 뒷돈 얹어서 거짓말 이중 계약서 써와. 이거잖아요. 내가 뒷돈 얹어줄 테니까 나라 돈이니까 이거 눈 먼 돈 나라 돈이니까 내가 뒷돈 얹어줄 테니까 이중 계약서 써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그 세상의 법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근데 이것을 13절에 이것을 바라본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니엘이 뭘 존중했어요? 말씀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세상의 말들, 모든 세상의 법들, 세상의 법칙들, 세상의 규칙들, 그것은 다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답변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사실 때 저는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때로는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에는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받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순종의 결과보다 순종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보다 순종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인간이 가진 육신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는 성과주의, 성공주의예요. 이것은 타인을 굴복시켜 정복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는 소위 말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과거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정복 전쟁들, 이것은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것이 오늘날 순화대에서 표현되는 것이 성과주의, 성공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성과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설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1등 지상주의 교육을 받아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전쟁에서 2등은 죽는 거야. 제가 정말 자주 들었던 말씀. 전쟁에서 2등하면 뭐냐? 그거 죽는 건데. 무조건 1등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1등을 가립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 세계 최강 경제대국 미국. 여러분, 왜 BTS에 열광합니까? 빌보드 차트 1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삼성에 열광합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스마트폰 시장 1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파벌끼리 경쟁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에게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서로가 자신의 파벌, 베드로가 제일 대단해, 바울이 제일 대단해, 아볼로가 제일 대단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교육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스며들어서 언제나 순종의 결과는 성공, 예를 들어서 부흥, 성장, 복받는 것, 번영, 이런 공식으로 우리에게 주입되어 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순종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의 순종 왜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하는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 하는 겁니까?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복받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복이고 언제나 성공이어야 합니다. 근데 순종은 왜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결과가 성공이고 복이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한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약속하신 거 받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죠? 광야에서 유리하고 살고 카타콤을 지어서 지하 도시에서 살고, 그러다 붙잡히면 사자에게 잡혀 먹혀 죽이고 목이 잘려 죽고 온갖 형벌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공식을 하나 아셔야 돼요. 순종의 공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 성공이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는 번영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안다. 이 두 가지로 결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건 순종의 결과보다 순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 순종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순종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 그럼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귀신한테 빌어도 돼요. 거기도 복 받으려고 비는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